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박사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이들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가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동방에서 왔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 동방에서 왔는지조차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들이 아라비아 또는 바빌로니아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문학자였는지 아니면 종기원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혜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길래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행동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위대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견했고 또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했던 당대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화려하고 장엄한 하늘의 별에 사로잡혔으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도래하게 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인도를 했고 그 위에 멈춰 섰습니다. 이 별이 떨어지는 유성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별이 무엇이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결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들은 올바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주와 세상의 왕으로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시다면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찾는 것은 똑같은데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거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질책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며 베들레헴에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그런 이제 도구들이 없었어요. 오늘과 같은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별은 밤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GPS를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도구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별을 보고 출발을 했어요.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밤에만 보여요. 그러니 그들의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은 깜깜하지요. 그러면 사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으스스한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이 고생스러움보다는 그 별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기쁨이 훨씬 크기에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만약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탄생이 주는 의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초라한 마국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막사발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서민들이 쓰던 그릇입니다. 밥을 풀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풀면 국그릇이 되고, 막걸리를 따라 마시면 막걸리 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먹이를 그곳에 주면 동물 먹이 주는 밥그릇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사발이 일본으로 탈취돼서 넘어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그릇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를 따라 마시는데 다도 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찻잔이 됐고요. 그것이 귀해서 금을 주고 그 찻잔을 사려는 부호들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막사발,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쓰는 별것 아닌 그릇이었지만 그것에 무엇이 담기고 그것이 무엇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지금 조선시대의 막사발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오래돼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물건이 가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를 아시지요? 저희 시골 동네에 살 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이나 좌측에 외양간이 웬만하면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 구유통이 있었고, 겨울에는 쇠죽을 쏘서 거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주면 소가 아주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동물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교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눈을 쳐다보면 얼마나 맑은지 참 몰라요. 눈썹도 길고 말이죠.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족과 같이 여겼고, 또 그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농기구를 대신하는 아주 훌륭한 도군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혹여 송아지 새끼라도 나면 경사 중에 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동네가 도시에 개발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나중에 보상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 집을 비워놓고 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구유가 보고 싶어서 남의 집 대문을 살살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골동품을 소집하는 사람들이 이미 남의 물건을 탈취해 가서 그 구유가 없는 빈 외양간만 제가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이통이지. 여러분, 그런데 가축을 먹이는데 그 가축이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핥아대던 그 구유통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요람이 구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구유로만 쓰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누였다는 그 구유를 발견해서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참 희한한 상상을 하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게 소돔의 경매장에 가서 이게 예수님이 누였다는 그런 구이라고 그게 증명이 돼서 그걸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몇 천억 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별것 아닌 오래된 뭐 그때 당시는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도 몇 억씩 몇십억씩 가는데 100억이 넘는 그림도 있는데 예수님의 구이라고 그러면 몇 천억 안 가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치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탄생이 주는 의미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몰려다니면서 재밌게 노는 날 정도로 파악을 하고, 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할 기회를 갖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장사수단으로 전락해서 누돌프 타슨코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 번쩍번쩍 크리스마스 트리를 번쩍여가면서 자기의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사 잘 되는 날로 이제 사용하려고 그 특수를 누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들고 그분께 드리기를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언제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 파괴될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은 1000일을 넘었습니다. 그 말은 3년 가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만큼 어려운 지구촌에 전쟁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늘 전쟁을 치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에 남자든 여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 군대를 다녀와야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상황과 위기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군 전사들은 세계에서도 인류 일만큼 아주 심한 훈련을 해서 힘든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정예 부대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그들이 국경지대를 수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눈이 그저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 앞에 가서 잘못 말을 시켰다가는 혼날 것 같은 위용이 당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평화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평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이웃 나라로 젊은이들이 자꾸 탈주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웃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부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그저 그 사회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지 않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엄도 선포됐었고 또 탄핵알이 발의되기도 하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만큼 평화를 갈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의미, 뜻,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래서 지혜로웠습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곳에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드렸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성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